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생명은 반대되는 거다. 탐심을 내면 죽는 거고, 생명은 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게 죽지 않는 영생이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살 수 있을 겁니다. 어제는 누룩과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 살아있는 것.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이를 말하죠. 말하는데 그 곰팡이가, 누룩 곰팡이가 있고 푸른 곰팡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단어가 많지 않고, 그 누룩이 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빵, 그래서 그 누룩을 이제 그건 한 전염이 잘 됩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이 외식하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합니다. 그걸 조심해라. 그건 외식이다. 라고 외식에 대해서 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보이기에 애쓰고 사람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없으면 또 사람 보이는 광장에 가서 기도하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받을 상은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 가면 없다. 천국 가서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어, 다 드러날 텐데, 그 다른 모든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독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면 그것은 사할 수 없다. 제사함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고, 속죄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 다른 걸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수 믿는 게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작은 일. 아주 제일 작은 일. 뭐 어디 아파도 믿을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든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게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있는 것까지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줘버리고 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 설교를 하고 성령 모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알아들을 것 같으면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오직 재산을 둘이 나누어 갖는 게 중요한데 형이 딱 맡아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나라 임금이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임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나눠주는데 하나님 안 나눠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누구의 힘을 빌어서 형이 도맡아 있는 그 재산을 동생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면 나눠주게 할 수도 있겠다. 우리 형은 선생님 말을 잘 들으니까 이래 생각하고 찾아와서 선생님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너 나눠 가져라. 안 해줘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내가 언제 재산 나누는 거 그런 사람으로 내가 왔느냐? 내가 재판하러 왔느냐? 재판하러 안 왔다는 거죠. 예수님 그럼 뭐하러 왔어요?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난 전도하러 왔다. 아니 병을 그렇게 잘 고치면 우리
병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안 보입니까? 가지 말고 병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병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간다. 그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이 세상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친한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장 4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당신이 보면 알잖아요. 내 혼자 밥하고 쇠 빠지게 일하는데 동생은 그 선생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끄떡끄떡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시켜도 말 안 듣는데 예수님 가서 한 말씀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 말 잘 듣는 그 마리아를 한마디만 하면 걔가 올 건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일 열심히 하지 말아 해도 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하면 눈에 나타나니까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하고는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남들을 원망합니다. 왜 내 혼자 하게 해줬나? 왜 눈으로 뻔히 보면서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뒀나? 예수님한테 원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해서 그냥 은혜 속에 빠져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14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읽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보통 사람들은 탐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열심히 해서 탐심을 이루어 가면 성공한 거고 탐심을 이루지 못한 건 찌질한 사람이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생명은 일정하고 돈이 적다고 해도 생명은 일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이 탐심하고 관계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넉넉하면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명하고 욕심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런 거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넉넉한 걸 따지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은 가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은 진짜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 참 나를,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고 거짓 나는 이 몸뚱아리, 육체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탐심은 거의 다 육체를 위해서 있는 게 탐심이고 그거를 많이 모을수록 이 생명이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형 보고 야단쳐서 동생 나눠줘라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와서 육체를 따라서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너희들의 생명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게 해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 없으니까 욕심을 낼수록 생명이 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욕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를 들어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왜 천국에 못 가고 생명이 땅에서 거치고 죽어버리느냐?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서 하는 얘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성경 다 읽고 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얘기 하지만 지금 아직은 그 얘기 안 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아프리카는 농사 잘 됐는지 전화해보고 농사 안 됐다 그러면 그 소출도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그리고 올해 살면 내년에 또 주시겠죠. 안 주면 또 굶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부자이면서도 부자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부자는 몇만 원 이상이 부자다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부자들은 다 그 부자를 가지고 힘쓰고 살기 때문에 그 부자를 놓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실 없도록 다 저장하려고 합니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심중에 생각하며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창고를 지으면 되죠.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창고에다가 넣어 놓으면 내년에 먹으려면 쌀이 떠서 맛이 없어요. 정분미가 그 저장해 놓은 쌀이 정분미 아닙니까? 냄새가 나서 안 먹어요. 보통 그전에는 정분미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나중에 좀 잘 살게 되니까 정분미 안 먹고 일반 쌀, 햇쌀 이런 거 찾아가지고 먹는 거죠. 그런데 맛만 변하면 괜찮은데 지들이 파내가고 그다음에 뭐 다 손실이 돼버리고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쌓아둘 곳을 만듭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이런 방법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심중에 생각하기는 이거를 헐고 곡간을 헐고 크게 지으면 내년에 또 농사 잘 안 되면 그 곡간이 텅텅 비게 되죠. 어쨌거나 그 곡간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간에 곡식이 많은 줄 알고 자기가 배고프면 그냥 놔둡니까? 가서 강탈해서 꺼내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거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곡간을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이제 19절에 와가지고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물건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돈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로 가야지 이러고 늘 걱정이 그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일 못할 때 그 돈으로 써야지 이런데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 못 씁니다. 그 쓰려고 해도 그 막상 팔려고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싼 값에 살려고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못 팔죠. 그러다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이 편안하게 쉬라 이런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게 뭐 거기다가 나라 사업을 하면 보상을 해줄 텐데 보상금이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적게 받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게 누가 훔쳐가지 않나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떼먹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돈 많은 사람은 늘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는 거 오늘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뭐 이런 거 하고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19절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편안하게 재산을 쌓아놓고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쉴 수 없어요. 문단속 제대로 했는지 봐야 되죠. 나중에 보니까 단속은 잘 했는데 밑에 그냥 썩어버리고 또 지들이 파먹어버리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걸 잘 지켰다 하더라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털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재밌질 않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먹을 거 생기면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굶을 줄 알았더니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 안 했는데 먹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것이 생기면 그래 좋아하잖아요. 그럼 즐겁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즐겁고 걱정거리만 자꾸 생기는 거죠.
20절 읽어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이외에 다른 세상 거 가지고는 오늘 먹고 마실 즐겁죠. 내일 또 먹고 마셔보세요. 배가 불러가지고 거북해가지고 못 먹고 먹는 게 그만 부담스러워져요. 야야 먹는 거 치워라 먹는 거 치워라. 이 로마 시대에는요 먹는 거 말고는 즐거운 게 없어요. 성욕 먹고 나면 성욕이고 성욕이 끝나면 그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욕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아예 먹는 거 옆에다 깡통을 놔두고 그걸 더 먹기 위해서 이 꽁틀 같은 걸로 입에다 간질간질하게 해서 구역질 해가지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그런 그 부유한 시대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거죠. 이 먹는 거 가지고 재물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 누굽니까? 그 불질른 황제 그 네로 황제 네로.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먹는 것도 재미없고 노래해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불질러 가지고 그걸 보고 시를 짓다가 누가 질렀나 이래 기독교인이다 죽여라 이래 기독교인 탄압하고 뭐 자기 마누라도 발로 차 죽이고 또 뭐 장모도 죽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그게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가 최고 성공한 사람의 경우 수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재물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 읽어보세요. 21절 20절 읽었는데 또 읽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도로 찾는 것은 별세하다, 소천하다, 부르셨다, 장막을 벗었다, 돌아가다, 종말이 왔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날이 옵니다. 언제나 그런 말이 누구에게나 해당 없이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어디 갔나? 어떻게 할 거냐? 누구 것이 되느냐? 오히려 원수 것이 됩니다. 원수 것이.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여러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에만 먹고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땅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나는 안 죽는다. 그러는 거를 보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면 이 땅의 재물을 안 쌓아두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쌓았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동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으면 보물이 동으로 이때 당시는 만들었으니까 이 동이 녹이 슬으면 시퍼런 녹이 쓰고 녹을 닦아도 그 원판이 녹이 슬어서 약해서 모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거라도 쌓아놓으면 결국은 니게 안 되고 소용이 없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로 녹슬거나 도둑이 있거나 그게 빼앗기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이제 설명합니다. 뒤에 쭉. 말라기 3장 10절 읽어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늘에 보물에 쌓는 건데, 보물을 쌓는 건데, 그럼 여태까지 안 한 사람은요? 안 한 사람은 안 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11조를 했는데 점점 복을 준다는 것을 실험을 해봐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봐라. 그 얘기를 지금 말라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원래 풍년이 들었다면 내년에 망하기가 쉽습니다. 그 3년 연속으로 그렇게 부자 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했는 것이 다 결국은 세월 지나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 사람과 안 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실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도덕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서 세상 제일 먼저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없애라. 그건 적이다. 아주 악이다. 악한 거다. 일 안 하고 놀고 입만 가지고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없애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 소용이 있는가? 그럼 지금까지 공산당이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아직 북한이 남아있지만 우리 잘못하면 북한 공산당에게 내주게 생겼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쨌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은 소용없고 천국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쌓는 거다. 이건 뭐 설명을 여러 번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늘나라에 쌓이는데 이 땅에서도 분명히 축복을 줍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앉으면 목숨을 위해서 무슨 약을 먹을까, 한약이 좋을까, 신약이 좋을까 이런데 신약하고 구약하고만 먹으면 되는데 그 몸을 위해서 당근이 좋을까, 파프리카가 좋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듣고 귀가 솔직해서 그걸 사 먹게 됩니다. 몸을 위해서는 속옷은 무엇을 입을까? 겉옷은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화장을 위해서 어떤 화장품을 쓸까? 그런 건 날마다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안 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오직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23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언제 음식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구하다가 목숨 잃는 사람 많습니다. 숱하게 봤습니다. 그 왜 그걸 심지어는 장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장만합니다. 어디에 쓰는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데 쓰고 미리 땡겨 쓰고 이럽니다. 미리 땡겨 쓰고 못 갚으면 장기를 내놔라 이런 경우도 있고 장기를 팔아서 다른 걸 쓰려고 돈을 장만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봅니다. 물론 영화나 이야기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의복을 위해서 몸을 많이 상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뒤에 나오지만은 길쌈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합니다. 눈 뜨면 물레질을 하는 소리에 눈을 뜨고 물레질을 하는 소리 듣고 잠자고 그럽니다. 맨날 실을 뽑아서 목화를 뽑으면 무명을 낳고 삼배를 길쌈을 하면 삼배를 낳고 무명은 삼배보다가 더 싸더라고요. 싼데 그 삼배가 그렇게 가늘고 아주 새가 높으면 몇 세 하는 새가 가늘면 가늘수록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는 비싸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물이라고 비쌀 때 판다고 급할 때 판다고 장롱에 넣어놨다가 좀이 그 배를 먹어가지고 못 쓰고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어쨌거나 눈만 뜨면 그
의복을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그럼 그래 안 하고 뭐 하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새보다 못합니까? 못하다 할 수도 있고 낫다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에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 그렇으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 내가 옷을 만들어야 내 옷을 입습니까? 옷이 안 입어도 돼요. 뭐 어떤 데는 천국이라고 써놓은데 그거 가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 해변에는 무슨 천국 이래 써놨는데 그거는 전부 옷도 안 입고 들어가서 합니다. 이게 뭔 천국입니까?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폼 잡고 이래 천국인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 이런 새들이 뭘 씨앗을 심거나 뭐 거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 새들이 씨앗을 다니면서 온 사방에 퍼져서 잘 자라게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까마귀가 내가 여기다 심어야지 이러고 거기서 똥 싸고 이거 먹고 가서 퍼뜨려야지 이거 씨앗을 먹고 가서 퍼뜨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날고 싶으면 날고 이렇게 하는데 옷을 입혀주고 먹을 걸 줍니다. 옷은 어떤 옷입니까? 깃털이 달렸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오리의 깃털은 물에도 안 젖고 그 물에 집어넣어도 오르고 가볍고 따뜻하고 그 얼음 위에 다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벗었다 입었다 빨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오리털로 만든 거 옷 이 오염되면 그거 빨라면 막 전화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빨래하는 거 배워가지고 빨아야 됩니다. 왜냐면 비싸니까. 근데 누가 만약에 뭐 불에 태운다든가 이러면은 난리가 나죠. 근데 오리는 몸에다 아예 붙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평생을 입고 사는 거죠.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에 골방도 없고 없고 창고도 없고 하나님이 다 길러주는데 니들이 그보다 못하지 않고 그들보다 낫다. 이 말을 믿어야죠. 아멘. 어떤 때는 새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고 심지어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 그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 뭡니까? 뼈들이 막 달라붙는 성경 에스겔서. 에스겔서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다른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서 너희들이 이름도 짓고 너희들이 다스리도록 내가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한 줄 몰라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 우리 짐승이나 다 똑같지 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먹고 그냥 도로누 자고 이런데 그거 아니고 말씀 꼭 들으라. 기울여 들으라. 25절 읽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뭐 요즘은 약 먹으면 조금 키울 수 있습니다. 1cm, 2cm 정도는 키울 수 있는데 그거를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또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돈이 키 키우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심해서 잘못하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2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돈 달라 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뭐 애쓰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건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작은 일을 해가지고 뭐가 꼬라지가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 16장에 가면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적게 받은 자가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가 그만 이익을 남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일이 딴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돼요. 아이 세상에 목사가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입던 청바지도 또 거리에 갖다 놓으니까 팔리는. 그러니까 또 몇 개 더 사다가 길거리에 앉혀놓고 팔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내 파는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팔리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보면 그 길이 열리는데 자기가 뭘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고, 몇 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3천만 원, 3억이라 했나, 뭐, 하여튼, 3억이래.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겁니다. 금 34kg이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데, 그거를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빼앗기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솔로몬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무후무한 대단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비단으로 온 몸을 두르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그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 숱하게 물레질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옷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었지만 백합화보다 좋지 않다고 훌륭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면 훌륭하고 사람이 하면 별 볼 일 없고 그런 겁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은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요즘은 100년 이상 사는데 그게 100년이라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이 돌풀하고 구분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죽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살리고 살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읽어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이랬는데 좀 크고 나서 보면은 밥하기 싫대요. 밥하기 싫대.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쯤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밥하기 싫다. 우리 누나들, 형수들 그러면서 아침 먹고 나가서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불러가지고 점심 준비해야 되고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나중에는 우리 한 알 먹어도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라 이러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앞으로는 몇 끼 먹는 게 아니고 한 개만 알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살 수 있을 것. 물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먹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 뭐 마시고 싶은 거 포도주 있잖아요. 그 포도주 그냥 뭘 먹을까 이랬는데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가보면 뭘 살지 모릅니다. 이 포도주 3년 묵은 거, 16년 묵은 거, 저기 아프리카산 뭐 이쪽 산
너무 가지수가 많고 향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거 사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맛이 없으면 다음 때 다른 거 사 먹어보고 이래야 되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주어지면 그냥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지. 그거 가지고 이거 먹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먹어야지 이러면서 또 계획 세우고 이러지 말아요. 30절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 30절에서 딱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 이 두 가지를 나눠 버립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와서 딱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어떻게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한다. 아들이 아버지 있는데 뭘 먹을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요?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귀 기울여.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들이 요새 아버지 말을 듣습니까? 아버지한테 대적하지만 않으면 잘 키운 겁니다. 대적합니다. 보기도 싫다, 듣기도 싫다, 말하기도 싫다, 상대하기 싫다. 끊어버리니까 끊는 건 좀 그렇대요. 왜냐하면 또 죽고 나면 부시래기 좀 챙겨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31절 읽어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준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 말라기서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거 다 달라 한 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만 달라 하면 나머지 다 챙겨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1조 낼 돈이 없다 이랬는데 먹고 뽕이 살면서 어떻게 11조 낼 돈? 니 뭐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살고 있잖아. 어제 먹은 게 얼마나치 먹었나? 100원어치 먹. 10원 11조 해. 그 얘기하는 거죠. 10분의 1 없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줍니다. 그게 말라기서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11조 안 낸 사람들은 그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어, 어, 해관에 가서 춤춥니다. 그러다가 사건 터지면 까먹고 갔다가 나오면 거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합니다. 그랬을 돈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썼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네가 돈 벌 거 있으면 돈 벌어라.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다 보면 안 벌어도 될 경우도 있고 벌어야 되는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그런 뜻으로 읽어질 수 있는 겁니다. 32절 읽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이거 읽어보면 소수의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뭘 하면 너희들은 11조 내, 저 사람은 안 내는데 왜 나만 내라고 해요? 이 11조 내가지고 돈 쓰는 거 보니까 내 돈 낸 것만 가지고 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는데 돈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니까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내기만 내.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왜 나만 그래요? 이 말은 적은 무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적은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다 가요? 많이 가요? 많이 안 가요. 적게 가요. 이제 누가복음 뒤에 우리 묵상 아직 안 했는데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줄 서 있어도 앞에 산적해 있는 사람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서럽고 이런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 처음 할 때, 세례받고 처음 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죠.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차리 할 때 저기 한 바퀴 돌아와 늦게 오는 사람 잘라가지고 또 보낼 거야 이런데 막 가다가 비상 사태가 떨어졌어요.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비상이 됐어요. 호락이 딱 불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제일 꼴찌 가던 사람이 1등이 돼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락이를 언제 불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눈치 빠른 사람이 눈치로 살다 보면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적은 무리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어질 수도 있어요. 적은 무리라고 하면 적은 무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러고 야단치는 거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엄청 다르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 서부 영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챙기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죽이고 뺏깁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그 금덩어리를 자고 나서 그 집 주인에게 주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러다가 도둑을 만나서 다쳤을 때 그 주막집에 있던 사람이 살려주고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대적을 물리쳐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때 내 배당은 든든해서 빼앗기지 않는 배낭이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남을 줘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내한테 없으니까 나한테는 뺏기지 않죠. 딴 사람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서 먹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하늘의 곡간이다. 내 배낭이 아니고 백팩이 아니고 백팩에만 뺏기지 않은 백팩에 넣은 게 아니라 그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고 동록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 읽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보물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보물을 자꾸 땅에 놔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다 쌓아놓으면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그래서 헌금 내는 교인하고 헌금 안 내는 교인하고 말씀 듣는 수준이 틀립니다. 왜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3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안 주고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기독인은 많아도 기독교인은 많아도 기독인은 적습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질문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가? 세상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질문이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좀 어렵게 적었습니다만은 그런 말입니다.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고 나면 탐심, 자고 나면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인 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 변하지 않는 그 배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한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나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